자, 교회 개혁 시리즈에 오늘 새로 시작하는 것은 캐톨릭 교회 이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톨릭 교회 이단성. 사탄은 진리를 왜곡시켜서 많은 그런 이단 교회들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가장 최고 이단 교회가 캐톨릭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예언하신 그 집단이 마귀의 집단. 그 외에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몰몬교니 여호와 증인이니 안식일교회 이런 이단성을 공부했죠. 다 모두가 공통적인 하나님의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모두가 성경을 병렬된 성경을 사용하든가 그 다음에 그것을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데서 온 것이고, 그래서 천주교회의 역사부터 우리가 공부하는데, 우선 천주교회, 이 캐톨릭 교회, 한국에서 천주교회라고 그러죠. 여기 천주교에서 나온 팜플렛이 지금도 나오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여기 팜플렛 제4장에 천주교회 어제와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뭐냐면 자기네 교회만 진짜 교회라 이거야.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다 자기네 교회에서 나온 새끼들이라 그 사람들 아이디어는 그거. 그래서 우선 무식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을 믿는, 역사적으로도 바이블 빌리버들이 역사책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가 캐톨릭 교회다. 무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 무식한 걸 제거시켜줘야 돼요. 무지한 자들은 무지하게 내버려 두되 거기에 속은 사람들을 우리가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선 여기 뭐라고 썼냐면 천주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너네 교회는 다 우리 꼬붕이다, 새끼들이라. 그래서 어미 교회가 자기네들이 마들 처치가 그러죠. 어미 자기네 교회에서 따라왔다. 그런 아이디어를 심어준다. 무식한 사람은 거기 속는다. 아, 천주교에서 나왔다, 캐톨릭 교회에서 나왔구나.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는 그분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나아가 생명을 바치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진짜 제자들. 여기 자기네들은 아니지. 물론 이단교를 선포하다가 죽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지네가 무슨 진짜 교회처럼 얘기합니다. 그들이 선포한 것은 예수님처럼 경천 애인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틀려요. 행위구원이에요. 그렇죠? 영생을 얻는 방법은 행위. 경천 애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천 애인이 하늘, 천, 공경하고 사랑의 자, 인간이 있자 그러겠죠? 인간을 사랑. 행위라 100%? 행위. 그 삶을 사는 거야말로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 벌써 여기서부터 틀려요. 그냥 무식한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읽으면. 그 기독교가 이렇게 됐구나. 기독교가 행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지만 영원한 생명에 이루는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순교자들의 용감한 신앙 증거가 있었기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죽인, 순교시킨 게 누구예요? 지네들이라고. 지네들이 수많은 사람 죽였다고. 한두 명도 아니지. 역사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무식한 짓을 하는. 왜? 그 자들은 서현대로 믿는 자들이 이단이 돼서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설교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짓 교회에 핍박을 왔다 이렇게 나오고. 아세요? 그게 차이죠. 그래서 이 자들은 제일 그런 교황이 누구냐 이게 초대 교황. 그 베드로를 들먹거리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에요.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던 적이 없어. 로마에서 죽었다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 풀었던 게 하나 없어. 그냥 전설이야 전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그쵸? 베드로가 오케이 바울 신라 니네들은 이방인에 가리. 로마 서신에 베드로가 있었다면 로마 서신에 베드로부터 안부 전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쫙 리스트를 쫙 쓴다고. 근데 하필은 베드로가 없냐? 베드로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몰몬교 여러분 공부했듯이 이것들이 소설을 쓰고 있는 소설을 써가지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건 프로브된 게 없어. 역사적으로 그냥 전설이 하네. 전승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 반석이야.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해가지고 사실 작은 돌멩이를 말하는 거죠. 페트라 반석이라는 게 예수님 말을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이게 반석이 뭔지도 몰라요. 돌멩이하고 반석하고 차이점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사기꾼들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사기꾼들이 넘어가겠어? 안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거기에 속지 말라 이거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놓은 기초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뭐예요? 베드로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릇들로 지으며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나 봐요.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 그랬냐. 자기 자신이 이 반석은 자기가 아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이 반석의 모퉁이 돌이 누구냐? 4절부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퉁이 돌이 돼. 자,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신약교회 시대.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우주가 우리 삼각형 이렇게 그 피라미드처럼 생겼잖아요. 우주가 이제 성경에 우리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면 그렇게 된다. 그 위에 맨 위에 모퉁이 돌, 맨 위에 거기에 맞는 모퉁이 돌이 각자가 맞는 게 피라미드밖에 없어요. 그 돌을 어디나 끼우나 다 맞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모퉁이 돌인데 그것을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돌, 걸려 넘어지는 거칠은 반석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내려오죠. 그 반석이 내려가 다 부시죠. 전 세계를. 신명기 32장에 보면 벌써 주님께서는 이 집단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어마어마한 집단, 이 사탄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나온다 이게. 신명기 32장에 벌써 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독교가 다른 이방 종교에서 나왔다 그런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캐토릭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바이블리가 아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기독교가 이방 종교에서 나왔다, 컨닝을 했다, 베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역사학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다, 그렇죠? 이방에도 뭐 삼위일체가 있었다, 뭐 동정녀 탄생이 있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헛소리들 하는. 근데 사실 그게 얘네들이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맞다고. 그러나 얘네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고, 캐톨릭이 이방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신비의 바빌론이다. 바빌론 종교 림노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지네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삼일체론이니 동정녀 탄생이니 아이니 어미니 뭐 이런 거 다 나왔거든. 옛날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식하니까 기독교가 카피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무식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나 기독교는 그 캐톨릭이 아니고, 이 캐톨릭은 진짜 거기서 나온 거, 이방 종교죠. 이방 종교 왜 그렇게 바빌론 종교가 그때부터 시작됐느냐? 그거는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그 아이의 탄생과 그 뱀의 자식과의 그 싸움에 대해서 벌써 얘기했거든. 그때서부터 이 사탄은 그 아이를 없애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역사를 한 거거든. 그 아이가 너무 큰일 나거든. 지 머리가 깨지거든. 그래서 그 종교를 그때 만든 거라고. 그게 바빌론 종교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똑똑한 거지. 다 속게 만들 때 어미를 만들고 아기를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게 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벌써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종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그 자들한테 안 속는다. 그러니까 학자들, 뭐 교수들, 뭐 세상 대학교 그런 자들은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방 종교에서 나왔구나. 신명기 32장 29절 그들이 현명하여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그들이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고, 그들의 반석, 주께서 그들을 닫아버리지 않으셨다면,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이야. 어떻게 한 사람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그러니까 두 가지 반석이 나와. 벌써 주님께서는 이 캐톨릭의 반석 가지고 나온다는 거 아는가? 베드로라는 인간 그걸 사용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베드로는 유명한 사도예요. 그렇죠? 훌륭한 사도라고. 복음을 전파한 사도. 그러나 이 카톨릭이 그 베드로를 훔쳐다가 지네 초대교황으로 만드는 게 잘못된 거지. 마리아도 훌륭한 여인이야. 그쵸? 그러나 마리아를 지금 훔쳐다가 지네 우상숭배를 만들게 해. 그게 문제라. 그러니까 두 가지. 걔네들 마리아랑 우리 마리아랑 틀린. 걔네들 베드로랑 우리 베드로랑. 그 반석이 또 틀린 거예요. 두 가지가 나와.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 같지 않은 걸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 자들이 알아. 캐톨릭들이 안다고.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야. 포도나무도 두 가지야. 그 자들이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포도주라. 그거 못 마시면 죽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벌써 BC 1500년에 벌써 얘기한 거예요. 걔네들 마시는 와인은 우리 주의 만찬식에 하는 와인이랑 틀려요. 걔네는 진짜 와인을 마신다.
알코올성이. 그거 먹고서 나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돼가지고 신부들 술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네? 소년들 레이프하고 그지랄. 그게 거기서 나온 거 벌써 32절에 소도마에 얼마나 정확해? 벌써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자들이 뭐야? 얼마나 정확해 성경에서. 소돔의 포도나무에 고무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라. 이게 사탄의 독사들의 지독한 것. 사탄의 음료수를 걔네들이 마시는 와인을. 그걸 지금 걔네들은 제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네? 가톨릭에서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미사라고. 미사에 생명이 달린 거야 걔네는. 그 와인을 침 뱉어봐 그럼 여러분 죽는 거지 그 자리에서. 그게 용의 독이라 이게. 독사의 지독한 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창고 속에 봉해 있지 않느냐. 쭉 나오죠. 그래서 37절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신뢰하던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으며, 그렇죠? 어느 것이 그들의 희생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제사를 위한 포도주를 마셨겠느냐. 이게 벌써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30장 15절에 그러나 여수르니 살찌자 걷어찼도다. 내가 살찌고 내가 굵어지고 내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에는 내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 너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걸 거듭나게 하는. 네? 그래서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은 예수님이래. 내가 아니래. 그러나 이 무식한 가톨릭 사람들만 지금 우기고 있는 거야. 무식하니까. 이 마귀교회는 성경에 처음부터 창세부터 나오고 맨 마지막에 파괴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세요. 이때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6천년 동안 이걸 보고 있어요. 6천년 동안. 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엄청 더럽다. 캐톨릭 지금 걔네들 그 성추행한 애들 잡아내면 아마 그 한 90%는 다 나가야 될걸? 교황서부터 아마 99%는 다 나가야 될 거야. 한 명 있을까 말까? 더러운 영의 소굴, 마귀들의 거처. 얼마나 정확해요. 다른 이단 교회들 뭐 몰몬교 이러고 여와 이거 나온 거 그 100년 200년밖에 안 되는 거 이제 나온 것들이라. 그런 것도 잽도 안 되는 거지. 이 바빌론 종교.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새, 마귀들. 성경에서 이 가증한 새, 마귀들. 이제 가톨릭이 커지기 때문에 4절에 뭐라 해요?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야. 지금 가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와야 된다 이게 거기서. 아이 우리도 여기서 잘 섬기고. 개신교 목사들이 가짜니까 다 요새 한국 사람들 가톨릭으로 다 전환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성령을 안 되면 어이구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나의 백성들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그래서 9절에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이제 다 타버린다. 그녀로 인해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기를. 지금 가장 부자 단체가 어디? 캐토릭이라고 그죠? 캐토릭 파워가 막강해요. 교황이 떴다 그러면 그냥 오바마도 바바마가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가고 뭐 어디 가고 난리들이라고. 그 자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노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얘네들이 이게 우상 만드는데 다 쓰는 거라고. 김 목사한테 대리석 제품 필요 없다고 나 안 산다고 대리석. 저 사랑의 교회는 살지 모르죠. 우리 교회는 대리석 안 사. 그러니까 우리는 울 필요도 없어. 계피와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두를 이들이 상품으로 사는 거야. 얼마나 저렇게. 봐요. 16절에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누가 이렇게 이 짓들 해? 김 목사가 자주색 입은 거 봤어? 주홍색 입은 거? 누가 입었다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잔장한 큰 도성이요.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역사학과 그 다음에 교수들 모든 자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캐토릭 그럼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줄. 성경을 알면은 캐토릭을 기독교로 볼 수가 없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니라. 그래서 이 도성은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이 도성은 7산 위에 있어. 9절에 17장 9절에 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로마가 7산 위에 있는 시리라고. 그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6절에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그렇죠? 죽였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믿었어.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얼마나 웃겨요. 성경에는 지내교회가 다 사람 죽여가지고 바이블 중에서 순교자를 지네들이 순교자가 됐어요. 여기는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전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웃긴다고. 그래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보면은 세계 역사를 보면 사도들이 죽고 진정한 은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상한 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시랍 철학과 이교도 종교를 가진 자들이 나와가지고 서서히 장악하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워닝했잖아. 그래, 내가 떠나고 난 날 이리 새끼들도. 그게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정확하게 이 카톨릭의 정체를 알 수 있는데 세상 학자들은 이걸 모르고 그 멍청한 목사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황만 보면 홀리 파더 그러는 거야. 멍청하죠? 마귀의 집단의 우두머리지. 홀리 파더. 홀리 파더가 누구냐? 하나님이지. 자, 그래서 여기에 순교자들, 누군지 여러분들은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신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벌써 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단체에 대해서, 이 사탄의 그룹에 대해서 주님께서 워닝 하는 인간들이 모르는 것뿐이지. 왜 그랬겠어요? 사탄은 잘 알아요. 누가 자기 머리를 부신다는 거. 그럴 때에 모조품을 만들었어 벌써. 오래전에. 예수님 나오시기 전에. 그게 바빌론 종교라 이거. 림노 때에 나타난 바빌론 종교. 마태복음 13장에 31절에 세 번째 신비에 대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하시고,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하나님께서 순수한 은혜 복음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자라면서 굉장히 크게 돼버린 거예요. 순수한 바이블 빌리버보다 훨씬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집단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변질이 돼가지고 나무가 돼버려. 겨자씨가 어떻게 나무가 돼? 그 정도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나무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변질된 게 주님께서 조심하라 이게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요. 아까 나온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새들이 또 나와. 가증한 새들이 여기에 잔뜩 껴있는, 거기서 나온 것들이 다 많이들 나와가지고 이상한 이단들이 또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이 집단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순수함이 결국에는 변질이 돼가지고 나중에 나무가 돼버려요. 그 나무가 구약에 나오는 그 마귀. 33절에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안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카톨릭이 지금 전체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변질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를 알면은, 이게 주님께서 벌써 공생애 때 말씀하셨구나. 그럼 간단하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물론 첫째, 사탄이 만든 거죠. 사탄이 만들었는데 이것을 멍청한 인간들이, 욕망, 권력을 잡으려는 인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고서. 그 자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큰 교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가는 이게 장사가 안 될 것 같거든, 우리처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것들이 가져나온 게 물침례 중생이라는 이단교를 가져왔다. 우리 교회에 와서 물침례 받아야지 중생한다. 그게 제일 먼저 나온 이단교예요. 교부들이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침례 중생하고 성찬식이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거 두 개로 인해서 의식을 통해서 결국에 장악하게 되는데 그 의식이 바로 바빌론 신비 종교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지.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하나씩 애드하는 그게 2000년 동안 온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죽은 다음에 변질된 자들이 나오면서 그의 콘스탄틴 황제 때 체계적으로 국가 종교화되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1700년 동안 번성해버립니다. 그걸 이자들은 모르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가짜 기독교. 진짜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단순한 그 프라이드, 그 날리지, 그 다음에 권력장악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마귀 사탄이 벌써 미리 딱 보고 아 내가 오르겐을 쓰겠다, 아 내가 크레멘트를 쓰겠다, 아 내가 필로를 쓰겠다, 아 내가 플라톤을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걔네들 써가지고 그렇게 두르게 돼. 그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초대교회 나타 영지주의라는 건 그나스틴은 안 되는 거야. 자기네들 아는 자들, 그 아는 자들의 철학 체계, 그 교부들에게 영향을 준 철학 체계가 그건데, 그것은 혼합 사상, 종교적이고 사상적으로 혼합주의, 동양의 신비주의와 히랍의 철학과 알렉산드리아 필로의 유대주의와 그다음에 기독교의 혼합, 짬뽕이 되니까 한마디로 짬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알아요? 짬뽕이. 짬뽕이 거기서 나온 영지주의. 이게 그 당시에 초대 교부들의 영향을 줬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히랍의 철학이니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필로라는 자가 있었어요. 필로. BC 20년부터 AD 50년 예수님 살아있을 때 있었던 자예요. 그 자가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회당이라고, 그 당시에 회당들이 있었잖아요. 주이시 회당. 거기에 랍비였다. 그래서 그 철학을 갖다가 이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최종권을 믿지 않으니까 이 최종권이 이 성경을 다 철학에다 맞춰가지고 그 풍류화 시켜버린 거예요. 알레고리화 시킨다 그러죠. 그 자는 지대한 영향을 누구한테 받냐면 플라톤한테 받아요. 플라톤. 여러분이 잘 아는 BC 427년에서 347년에 살았던 플라톤한테 받게 영향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크게 나타나게 된 게 오리게네라는 자에게 나타나게 돼요. 오리게네 그 전에는 오리게네 스승 클레멘트가 AD 150에서 215년에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클레멘트 전에 판테누스, 비슷한 동기의 판테누스라는 자가 있었고 AD 145년에서 200년. 그래서 이 자들이 결국에는 성경을 갖다가 은유적으로 풀어버리고 표현적으로 풀어버려가지고 신천지 이만희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들을 받아가지고 다 누룩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 리도 영국의 브래드린에서 좀 배워가지고 그 동양의 신비주의를 집어넣은 그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이 나오고 구원파까지 나오고 세월호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기존교회 다니지 않고 그래서 제법 한된 사람들의 영향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다 보면은 구원파 거 책 있고 아니면 워치만 리 거 있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다 누렇게 다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자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거대한 나무가 돼버린 거야. 카톨릭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돼. 아, 이게 신비의 바빌론 종교구나. 그럼 신비의 바빌론 종교는 뭐냐? 림노스의 종교. 그 당시에 림노스는 가장 위대했죠.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냥꾼.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다 컨트롤하는 자. 그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홍수 후에 잘 봐요. 주님께서 홍수로 쳐버리죠. 인간이 썩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나쁜 짓 해가지고 주님께 악하게 홍수를 해요. 홍수 후에 사람들은 동쪽으로부터 여행을 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 거기에서 거했다. 창세기 11장이죠.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흘러 비옥한 대지에서 풍부한 곡식이 산출되는 곳이었지만 반면 번식력이 강한 들짐승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안전을 위협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힘센 사냥꾼 nim롯이었다.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은 nim롯은 사람들을 모아 성읍을 세우고 성벽을 만들어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창세기 10장.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왕국이다. nim롯이라는 이름은 반역자라는 뜻이다. nim롯이 왕국을 세웠던 바로 그 시나일 땅에서 사람들은 주를 거역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다. 창세기 12장.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바벨의 종교는 전 세계로 흩어져 이방 종교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방 종교들이 그런 식으로 그 어미가 나오고 그 자식이 나와가지고 그런 게 전 세계에 많이 있잖아요. 에? 엄마가 아들하는 중국에 싱모라 그래. 그러니까 이 멍청한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캐톨릭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왔다. 마리아 우상 숭배하는 거 가지고. 그래 이 마리아 우상 숭배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의 여왕 세미라미스와 태양신의 아들 탐무스가 나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탐무스. 퀸 오브 헤븐도 나오죠. 성경 내리면. 벌써 성경에서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을 얘기했고 그거를 카페가 나온 게 캐톨릭이래요. 캐톨릭하고 우리랑 틀려. 우리는 마리아 숭배 안 한다. 하늘의 여왕 숭배 안 해. 그쵸? 자, 요게 그 당시에 스토리에 의하면 바빌론 왕국의 왕 겸 제사장이었던 nim롯이 죽자 그의 시체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여러 지역에 보내졌다고 한다. nim롯이 죽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음란한 아들을 낳아 탐무스라 이름을 붙이고 그가 부활한 nim롯이면 초인간적으로 잉태된 구주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사람들 이게 조금 이제 그 당시에 그 쿠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이 있어. 하여간 아이디어는 그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그 아들과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지저분한 그런 것들이 나온 게 이 신비의 바빌론 주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아이뿐 아니라 어머니까지도 함께 숭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모자 숭배 사상이 발전되었다. 바빌론의 유물 가운데는 여신 세미라미스와 아들 탐무스를 안고 있는 신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이거는 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자들이 그러니 기독교는 이방 종교사 이런 모자 숭배는 독일 스칸디나비아 에투루이나 드루이드, 그리스, 수메르, 영국, 중국,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로마 시대에는 비너스와 주피터, 인도에서는 이슈와 이시아라, 아시아에서는 시베레와 디오이우스, 이집트에서는 이시스와 호루스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똑같은 아이디어. 우리는 이스라엘도 이 하늘의 여왕을 여신 아스타롯으로 성경 긋죠? 아스타롯 나오죠. 신약시대에 와서 예배소에서 다이아나를 숭배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다이아나. 또한 마리아 숭배 교리가 AD 431년 예배소 종교회의에서 채택되었다는 것은 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한 교부들의 변질로 인해서 결국엔 콘스탄틴이 국가종교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 왕창 나빠지고 그 중에 431년에 예배소 종교회에서 이 마리아 숭배교리가 등장하고 하여간 지속적으로 카톨릭의 역사를 보면 그런 많은 이교도 숭배 사상이 들어오는데 그 뒤로 결국에는 지금 딱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신비의 바빌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풀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빌론 여신의 이름은 이탈리아에서는 마돈나, 페니키아에서는 바다의 여신으로 불리는데 그 이름 가운데 태양신 바알에게 붙여진 바알티와 중보자라는 뜻의 밀리타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름들 많이 들어봤죠? 문제는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 똑같은 아이. 바알, 아스트로, 알타로 이런 것들. 바빌론의 숭배는 신비한 상징물과 함께 점점 발전되어 갔다. 사람들은 nim롯을 태양신 곧 바알로 믿었고 그를 불, 물고기, 나무, 기둥, 여러 동물 등으로 상징하였는데 그렇죠? 물고기 신이 나오고 다 나오죠. 나무, 불. 금송아지는 바로 태양신의 아들인 탐무스의 상징이었다. 이것이 이제 미카의 종교가 제판기 17장, 18장에 나오죠. 미카가 새긴 형상과 보호한데 형상으로 레윈이 자기 제사장으로 세고 그걸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해요. 거기서 나와. 미카의 종교라고 해요. nim롯의 종교, 미카의 종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토릭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캐토릭에서 간단하게 그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 자, 교부들이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모르는 거야. 사탄이 벌써 자기네를 써가지고 그 욕심을 써가지고 이런 거대한 신비 바빌론 종교를 2000년 동안 가져나가는 걸 모르고. 그래가지고 요게 2세기 루시안이 장로를 사제라고 처음으로 부르고 벌써 사제라고 벌써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프리안이 사제가 집전한 미사를 만들어. 그 전에 이제 침례 중생은 벌써 물침례 중생은 벌써 나온 거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해. 그래서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아이디어.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AD 300년에 나와. 십자가 형상을 만든 게 AD 300년에. 촛불이 AD 320년에 나오고 천사 죽은 성인들 형상 숭배가 AD 375년에 나오고 미사가 매일 드리는 예식이 되는 게 AD 394년에 나오고. 예배에서 공예를 통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로 부르기 시작하고 AD 431년 사제들이 특별한 옷을 입기 시작한 게 AD 500년 최후의 도유, 치유를 위한 일식이 AD 526년 쭉 가면서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다 신비의 바빌론 인간들이 만들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벌써 사탄이 그런 자들을 써가지고 신비의 바빌론을 만들어. 그레고리 1세가 연옥의 교리를 확립시킨 게 AD 593년. 우리가 다음에 이제 교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예배 때 라틴어를 사용이 AD 600년. 마리아 죽은 성인들 천사들의 기도가 AD 600년. 최초의 교황 보니파스 3세 AD 610년. 어떤 사람 그레고리 때라 그러고 뭐 이렇게 컨스탄티노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교황의 말에 입맞춤이 AD 709년. 프랑코한 페핀이 교황에게 세속 권력을 넘겨주는 게 AD 750년, 십자가 형상 유물 숭배 인정이 AD 786년, 소금 기름을 섞은 물에 사제가 축성해서 성수로 만든 게 AD 850년, 성요셉 숭배가 AD 890년, 주의경대학 설립 AD 927년. 하여간에 그런 면죄 판매 AD 1190년 뭐 7가지 성사 확정 12세기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의 몽소 승천 선언이 1950년.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나가지고 부활하고 뭐 이런 아이들. 1950년. 교황 바오로 6세가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AD 1965.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교황 피오 9세가 마리아의 무형시대 죄 없이 잉태함을 선언. AD 1854년. 외경도 성리에 포함된다고 결정한 게 트렌트 공회 때 AD 1546년. 트렌트 공회 때 교회의 전통도 성령과 동일한 권위를 가질 것을 인정한 AD 1545. 플로렌스 공회 때 연옥이 교리로 확정된 AD 1439년. 아셨죠? 캐토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변질된 그 교부들에 의해서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그런 거대한 집단이 됩니다. 마귀의 집단이 됩니다. 근데 이 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베드로하고 전혀 상관없는 집, 베드로가 이런 짓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짓. 자, 여기까지 마치죠. 역사는 이걸로 끝나겠습니다.